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 성경 95쪽에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왜 광야로 나가셨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또 베드로를 왜 실패한 장소로 다시 내보내셨는가에 대한 공통점, 같은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뒤에 광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훈련케 하고 그들을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서 세상을 구원할 모든 민족의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불러내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미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꿈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해지고 성막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그러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소한 것에 시험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먹는 겁니다. 마시는 겁니다. 일생의 생활을, 또 살아가는 데 삶에 있어서 고달픔, 이러한 것들이 그들을 시험에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고 돌게 만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게 되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2세들과 애굽에서 나올 때에 20세 이하의 어린 청년들만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심지어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한 세대가 죽고 나서야 다음 세대가 비로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신 겁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그 40일의 기간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시험에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승리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느냐? 고향으로 가십니다.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여기에 가서 주님은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져 있는 이제 그 역사가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시작할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세우겠다라고 나사렛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에 나사렛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하면서 예수를 끌어다가 나사렛 뒤쪽에 있는 절벽산으로 끌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군중들 사이를 지나서 어디로 가시느냐?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말씀입니다. 이곳에 가셔서 주님은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베드로가 처음 만난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해서 처음 만난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을 자세히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쪽으로 가까이 오실 때에 무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청합니다. 내가 잠깐 너의 배에 올라가서 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라고 묻죠. 그때 베드로가 흔쾌하게 승낙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잠깐 무리들과 떨어져 있는 상태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이분은 랍비구나. 이스라엘의 율법을 가르치시고 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랍비시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마쳤을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질문을 하나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는 질문을 베드로에게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우리 번역 성경에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원문에는 네가 어제 밤새도록 가서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장소로 돌아가서 거기에 그물을 내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다 표현을 하고 못하고 있어요. 실패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장소로 주님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당신의 제자가 될 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어제 밤새도록 가서 실패한 곳,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곳으로 다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럽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이라고, 랍비어라고 부릅니다.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느냐? 전문가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갈릴리 호수에서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누구와 동업자였습니까? 요한과 야고보와 동업자라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누구냐?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갈릴리에서 세베대는 상당히 부유하게 살았던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난한 아무것도 없는 집 출신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쓴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이나 예수의 제자들이 쓴 성경을 보면 하나같이 그들이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나름 당대의 헬라 철학이나 여러 지식을 다 습득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부흥회에 참석하면 부흥회에 오신 목사님들이 무식한 베드로를, 백정 베드로를 예수님이 사용하셨다, 쓰셨다라고 설교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중산층 정도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배 한 척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예수님 시대였습니다. 그만큼 갈릴리에서 많은 물고기가 여러분 나오는 그런 호수였습니다. 이곳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웠고 이제 그 삶을 자기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날 밤에 가서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럴 때도 있지. 제가 가끔 한국기행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합니다. 특히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장면을 주로 시청을 합니다. 시청을 하다 보면 어부들이 그 취재하는 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잡을 때도 있고 못 잡을 때도 있습니다. 바다가 주는 만큼 잡습니다. 오늘 주면 많이 잡고 오늘 안 주면 오늘 못 잡는 겁니다. 내일 또 나오면 됩니다. 대부분의 어부들은 그렇게 공통적으로 말을 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못 잡았으면 내일 잡으면 되죠. 뭐 내일은 잡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어젯밤에 실패한 장소로 다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에 얼마나 그 말이 베드로에게는, 시몬에게는 황당한 말처럼 들릴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건을 추억할 때에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와서 한 번이라도 낚시라도 해보고 그물이라도 한 번 내려본 경험이 있다면 자기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원래의 직업은 건축자였어요. 건축가였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온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을 그렇게 사신 예수님께서 바다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갈릴리 호수의 전문가인 자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젯밤에 네가 실패한 곳에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고기가 많이 있을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이쪽이 안 되니까 저쪽에 한번 가봐. 저쪽에 가면 될 수도 있잖아.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이야기를 못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의 다음이라는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어떤 일을 추상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에게 추상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쪽 던져서 안 됐으니까 저쪽 가봐. 잡힐 수도 있잖아. 그렇게 말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어제 실패한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이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내 인생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추상적으로밖에 우리가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행복,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이 당신의 삶을 덮고 당신의 삶에 차고 넘칠 수 있습니다라고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 임마누엘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누구에게든지 자신 있게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살다 보면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도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문제는 이 권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겁니다. 권태는 여러분 꼭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만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 권태가 찾아옵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하다 보면 실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내 삶도 때로는 그만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게 권태입니다. 이 권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병 중에 하나라고 현대 정신의학과 의사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질병입니다. 문제는 이 권태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생물학자들은 권태를 이겨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제시하는 예문을 뭘로 삼냐면 애벌레로 삼습니다. 여러분, 누에 고추를 아실 겁니다. 누에는 뽕잎을 먹고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자기 몸에서 씨를 뽑아서 고추를 만듭니다. 하얀색으로 고추로 변합니다. 그 안에 번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그 번데기는 여러분 하늘을 훨훨 나는 나비가 되지를 못합니다. 나비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번데기를 자기 입으로 깨서 다 물어뜯어서 나옵니다. 나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껍질을 다 먹습니다. 먹고 하늘을 날아갑니다. 나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애벌레들은 그 상태로 그대로 있답니다. 나비가 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죽었기 때문에 아니랍니다.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아. 나는 이렇게 살래. 라는 이 본능이 이 애벌레로 하여금 껍질을 뚫고 나가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애벌레들은 이와는 반대로 그 자기를 감싸고 있는 고추 껍질을 뚫고 나가서 그 껍질을 다 먹어 자기 몸의 영양분으로 삼고 그리고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된다라고 생물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서 생물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권태입니다. 이걸 이기지 못하면, 이걸 벗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상태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중산층 정도 삽니다. 호수에 나가서 하루하루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행복과 기쁨이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장가를 가서 처가 있는 사람이었고 장모님이 계셨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도 있었습니다. 나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니까 눈 뜨면 어디로 갑니까? 호수로 갑니다. 이게 일상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하는 일들 중에 아침에 눈 뜨면 내 하던 장소로, 내 일하는 장소로 갑니다. 날마다 그게 반복됩니다. 반복돼요. 그러다 보면은 무슨 생각이 찾아옵니까? 권태가 찾아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지? 내가 뭐 하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이 생각이 나도 모르게 찾아옵니다. 이것이 깊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울증이 됩니다. 이게 깊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뭔가 나도 이 세계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나가느냐예요.
뭔가 나도 새로움이 내 안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라는 이 바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취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방법을 하나님을 통해서 취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성도가 있어요. 이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울증이 와요. 누구든지 와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자리에 머물러서 참 이 권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인간의 달콤하고 뭔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방법을 취해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방법을 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방법이 우리를 정말 행복으로 이끄는 방법일까요? 민수기서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에서 하루 이틀 살다 보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지루합니다. 짜증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짜증 안 나게끔 어떻게 하느냐? 낮에는 구름으로 해를 가려서 선선하게 만들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체온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계속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다 보면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평범한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평범한 게 은혜예요. 그런데 평범할 때는 몰라요, 그걸. 그게 은혜라는 걸. 그 평범함을 상신하고 나서야 비로소 뭘 느끼느냐? 그게 은혜였다는 걸 깨달아요.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몰라요. 그러나 막상 건강이 연약해지고 약해지면은 내가 젊은 날에 가졌던 그 건강이 얼마나 큰 건강인가를 알게 돼요. 평범함이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함 속에 뭘 느낍니까? 권태를 느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권태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합니까?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생각도 나요? 애굽에서 먹었던 마늘도 생각나고 오이도 생각나고 부추도 생각나고 고기도 생각나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이 광야에서 어디에서 고기를 구하라고 그리고 이 엄청난 이 백성들을 이 많은 수를 어떻게 다 고기를 먹이냐 이거예요. 내가 신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왜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라고 투덜거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입에서 고기 냄새가 풍길 때까지 내가 이 고기를 이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일 것이다.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지중해에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가 손만 들면 지면에서 서 있는 사람이 잡을 높이로 메추라기를 날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추라기를 취해서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해도요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깁니까?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올 때까지 하나님이 아무리 불평을 하고 뭐래도 하나님이 뭐 그들에게 어떤 징계를 주거나 그들을 뭐 혼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을 모욕해버립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 그대로 해줄 것이다. 너희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 그대로 해주겠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권태가 올 때마다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는 권태가 올 때에 그 권태를 창조적인 권태로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창조적인 권태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무료함이 왔을 때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는 이런 철학적인 질문이 내게 던져졌을 때에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할 정도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야곱입니다. 다 식구들을 다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야복강 나루터에 앉아서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오죠. 그런데 예서가 보낸 자객인 줄 알고 그 사람을 대항하다가 엉덩이 뼈를 한 대 얻어맞고 뼈가 부러져 버립니다. 위골되어 버리죠. 그때서 야곱의 영의 눈이 열려서 에서가 보낸 자객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옷을 붙잡고 그의 발을 붙잡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 기도를 거기에서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할렐루야. 이제까지 속이며 살아왔던 자기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자라는, 다투어서 싸워서 이긴 자라는 그 칭호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새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섭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두렵기 때문에? 떨리기 때문에?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러 나아가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새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내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가서 그 자리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이 시몬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다시 그 자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실패한 자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방법이 아닌, 내 의지가 아닌, 내 능력이 아닌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내 의지로 살아갈, 내 능력으로 살아온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무너진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그래요. 이제 네 힘과 네 능력이 아닌, 네 의지가 아닌, 네 젊음이 아닌 나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노인도, 연약한 병자도, 또한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의 새로운 능력자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예수의 피가 우리 심령에 뿌려져 있어요. 예수 피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표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무료함이 오고 권태가 찾아올 때 예수 피를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성도, 새로운 역사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데가 아니라 네 실패한 자리로 가서 다시 그분을 내려라. 물고기 많이 잡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가서 내리라고만 했어요. 내려보면 알아요. 내려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이렇게 안 하셔요.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하셔요.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그 말씀의 힘이 어떤 힘인지, 그 말씀의 권능이 어떤 권능인지 우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우리 손으로 느끼고 경험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됩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해보시고, 여러분은 안 되더라도 해보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그 말 해보세요. 하나님 나 해봤는데 안 되네요. 그럼 주님 뭐라고 할까요? 계속해. 계속해봐. 얼마 전에 유튜브 하나를 봤어요. 초등학생이에요. 러시아에서 체조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그 장면이 나왔어요. 그 우리 옛날에 보면은 널뛰기 있잖아요. 널뛰기. 딱 짚고 넘어가는 거. 그것을 하는데 초등학생이 뛰었다면 그 위에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9번을 뛰는데 그 위에 그대로 걸터져요. 울어요, 이 아이가. 이제는 안 되니까, 폭폭하니까. 요즘 재밌는 선전 하나 하대요. 아이폰 배터리, 아이폰 이렇게 배터리가 오래 간다라는 걸 선전하면서 어떤 인도 어린아이가 계속 판자를 내리치는데 밤새도록 해도 안 깨져요. 어린아이가 아무리 쳐도 안 깨지는데 그 이 아이폰의 배터리는 아무리 시간이 가도 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선전을 하는데요. 제가 본 유튜브에는요. 이 아이가 10번째 넘어가요. 진짜로 넘어가요. 선생님이 계속 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는 아이는 뭐가 생깁니까?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10번째 딱 짚고 뛰었는데 뛰어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뛰어넘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한 번 경험하니까 이제 11번째, 12번째는 이 아이에게 그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계속 하라고 그래요. 하다 보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일이 쉽습니다. 그 일이 다음부터는 쉬워요. 아무것도 자동으로 되어져요. 자동으로. 오토매틱이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좀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곳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애판하고 먼 곳으로 진출하라. 우리말로 다시 이야기를 하면 제한구역 밖으로 벗어나라. 우리가 딱 설정해 놓은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데에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쓰는 경비가 있잖아요. 그 이상 쓰면 마이너스가 돼서 내가 어려워요. 그 딱 설정된 것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설정된 것이 있어요. 주님이 그걸 뛰어넘어라 라고 말해요.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돈 많이 쓰라고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 내가 설정해 놓은 인간적인 생각의 영역을 믿음으로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 내가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내가 아직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세계로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한 가지 예로 우리 정승호 집사님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저는 아직 그 병이 걸려보지 않아서 이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제가 아직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 집사님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 여호와 샤파의
그 치유하심의 역사를 이제 내 이 질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과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어떤 기회가 이렇게 찾아옵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십니다. 깊은 곳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 헬라어로 바소스라는 말인데 시면이라는 말이에요. 갈릴리 호수는 전체 넓이가 몇 메타이냐면 남북 길이가 21km이고 그리고 동서로는 11km예요. 그리고 해수면이 지중해보다 낮아요. 사실은 이렇게 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이 해수면이 26m에서부터 60m까지 있어요. 얕은 곳은 60m고 깊은 곳은 26m예요. 상당히 깊은 호수예요. 주님이 시면, 지난 시간에도 말했죠. 유대인들은 바다를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바다를 사단이 있는 곳으로 여겨요. 유대인들의 그러한 유대 문헌의 인식을 보면 유대인들은 바다를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사단이 거하고 있는 장소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마귀가 있는 곳입니다. 마귀가 있는 곳이에요. 이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문제는. 그런데 뭘로 이기느냐? 네 능력과 네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말씀,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시면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불을 내리면 그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건져 올릴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강력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행위는요, 베드로의 이 행위는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저 지중해라는 큰 바다로 나가요.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로 나가요. 그곳으로 나가서 누구와 싸웁니까? 마귀와 싸웁니다. 마귀와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 승리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물고기들이에요. 히브리어로 다그라 그랬잖아요. 물고기들. 이 물고기들을 그물이 찢어지도록 건져 올립니다. 이것을 미리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위대한 예수님의 계획이 여기에 지금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이 소설은 해밍웨이가 노벨 문학상을 받는 그러한 소설이죠. 이 소설을 보면 주인공 산티아고라는 노인이 한 분이 나옵니다. 이 노인은 참 유명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84일 동안 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84일 동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저 노인은 끝났어. 이제 몸도 늙었고 나이도 많이 먹었고 이제 더 이상 바다에 나가서 저 사람한테 잡혀줄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 동네 사람들이 이 산티아고를 흉보면서 그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산티아고는 조그마한 배와 자기 배에 작사를 싣고 먼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가 꿈꾸었던 청새치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나아간 곳이 어디냐면 걸프 스트림이라 그래가지고 미국 플로리다와 쿠바의 중간의 해역이에요. 이 해역인데 그 넓이가 100km예요. 넓이만 100km고 또한 그 바다의 깊이가 1000m입니다. 1km입니다. 굉장히 깊습니다. 이렇게 깊고 넓은 바다입니다. 이 걸프 스트림으로 이 노인이 나갑니다. 나가서 이제 미끼를 끈 낚시를 던집니다. 그런데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청새치 한 마리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과 끝없는 사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노인이 힘이 없어서 청새치한테 끌려다니는데 3일 동안은 끌려다닙니다. 이 바다 저 바다로 끌려다닙니다. 그러다가 청새치가 힘이 떨어져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노인이 끌어다니는 줄에 의해서 이제 노인의 배 옆에 이 청새치를 묶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상어가 청새치의 냄새를 맡아서 피냄새를 맡았습니다.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노인이 작살로 그 상어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상어의 몸에서 피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많은 상어떼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인이 잡은 청새치를 다 뜯어먹어버립니다. 그렇게 허탈하게 노인은 다시 자기가 사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쓰러져 버립니다. 3일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노인의 배 옆에 묶여있는 그 뼈만 남은 청새치를 보면서 어떤 이는 상어라고 하고 어떤 이는 노인을 향해서 야, 안 죽었네. 경상도 말로 흔히 말하죠. 살아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에게는 마치 제자와 같은 한 마을의 소년이 있는데 이 소년에게 자기가 그 청새치를 잡은 작사를 물려줍니다. 이제 네가 나가서 네가 성장해서 저 바다에 가서 이 물고기를 잡아라. 이게 짤막한 해밍웨이의 단순한 논리예요. 그런데 해밍웨이가 여기서 뭘 이야기할 거예요? 청새치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상어는 누구예요? 마귀 새끼들이에요. 다 뜯겨요. 피를 흘리는 겁니다. 이겁니다. 노인은 누굽니까? 실패한 자입니다. 세상이 조롱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 노인이 이 걸프 스트림으로 나갑니다. 깊은 심연의 바다로 나갑니다. 거기에서 청새치를 잡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나기 원합니까? 광야로 나가세요. 내 삶의 광야에 주님이 계셔요. 내 삶의 깊은 심연의 바다에 주님이 계신다 이거예요. 두려워하고 떨 것이 아니라 거기로 나가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찢기신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면 내가 승리해요. 할렐루야. 일어나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